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8장. 이제 민수기가 이제 광야 생활 얘기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무교절 지키면서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19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19장 3절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1년간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후에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었어요. 근데 언제 끝나냐면 21장에서 끝나게 돼요. 근데 요 21장까지 끝나는데 이 스토리 중에서 18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출발해서 11장, 그 다음에 12장, 13에서 14장, 그 다음에 16장, 사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아론이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가 범죄하는 사건, 그걸로 끝. 사건을 간단하게 여기 이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12장에 대적했다가 여기 이제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16장에서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하다가 여기 이제 20장에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건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이제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성경 기록은 40년 동안, 광야 40년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실 내용만 구별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씀하신 내용, 의도죠, 의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지금 이제 광야로 출발했죠. 11장 출발해서 21장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 사건 얘기거든요. 발람과 발락의 그 저주 사건. 그 다음에 25장에 이 사람들이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24,000명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으로 이제 역사가 다 끝나고요. 이제 나중에 법 정리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40년을 낱낱이 여기 이제 1년간 교육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니까 레위기 내용은 이 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년 교육한 내용에 레위기 이야기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8장 이야기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한 거 정리해 보면, 어, 16장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만 하나님 배웠느냐라는 반역 사건. 그래서 17장을 통해서 12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 제사장이죠. 제사장. 지팡이 12개. 지팡이 12개 갖다 놔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한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택했어 라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내가 택했어. 그리고 18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택한 너희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내용의 흐름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광야 사건은 다 반역 사건, 아까 11장부터 쭉 정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레위인들을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 너희와 제사장들은 책임이 있다라는 18장. 우리가 이제 신명기 18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18장에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 내 조상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담당해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제사장 직분의 죄를 제사장들이 죄 짓지 않도록 성소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죄를 구별하는 일. 죄가 하나님의 성전에 또는 성막에 함께하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그래서 함께 있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함께 있게 했죠. 그래서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8장에 우임식을 하면서 그들한테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돕도록 해라. 12지파가 레위인들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손을 다 얹어서.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도록 해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사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 제사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사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도록 해라. 그래서 레위는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라. 성소의 기구,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면 죽는다. 레위인들은요,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밖에서 이들이 다 거두면은 들고 나가는 일만 하지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있는 것들을 만지지는 못하도록 구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습니다. 레위는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 하되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2장 3장에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12지파의 위치와 역할,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의 위치와 역할, 이걸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니까 여기 반역한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고핫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고핫 지파의 그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였고요. 이스할의 자손이 고라였단 말이에요. 모세의 사촌이죠. 반역한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의 역할이 뭔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반역하지 마.
너희들이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면 질서, 그걸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질서를 벗어난 것이 죄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위치와 역할은 이거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너희들이 이 역할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를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무슨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 이상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기초. 우리로 말하면은 유치원생들 가면은 뭐 손 씻어라, 뭐 횡단보도 갈 때 손 들어라, 좌우로 봐라, 뭐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그런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도의 초보를 버려라. 아직까지 도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깊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할 수 있다. 그래서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섬겨라. 아론의 자식들이죠. 아론과 아론 자식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한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선물로 준 이 선물이 축복이긴 한데 이 제사장과 이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성전에서 함부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성읍에서 함부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보면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받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좀 답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공인이라 그러잖아요. 공인이란 말은 그만큼 대접도 받고 영광도 받지만 그만큼 제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를 때 보라, 거제물이라는 것은 흔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거룩하게 한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내 아들들은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주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나오는 그 제물만 먹고 살아라. 그 제물 외에는 눈 돌리지 마라. 그 눈 돌리는 순간 세상에 물들어서 이 답답한 성전 안에서 맨날 양의 피, 소 피, 맨날 연기, 가스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세상 화려하고 좋은 데 가면요 금방 미혹돼 가지고요 금방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영구한 몫으로 주었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구별해서 제사들에서 제사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대신 너는 밖으로 나가지 마. 세속으로 나가지 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모든 헌물, 소제, 속제, 속건제물은 거룩하니까 내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한테 돌려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먹어야지 그것을 세상의 속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성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남자들은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모든 요제물, 거제물 들어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 나머지는 화제는 다 불태서 드리니까 불태우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제물은 돌리면 재밖에 없잖아요. 재. 화제물은 안 되고, 전제물은 피인데 피 쏟아서 땅바닥에 쏟아진 건데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아니라 거제와 요제만 너에게 영구한 몫으로 준다. 그래서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 그래서 농사짓든 뭘 하든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소득을 얻으면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직장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 첫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이제 앞으로 다 너희 거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첫 만물을 드린 것은 다 제사장들한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짐승이나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라. 짐승도 모두 다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은 대속을 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 불살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막 잡아가지고 목 자르고 배 가르고 해서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대속을 해라. 어떻게 대속하냐?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라 이러면서,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은 5세겔로 대속해라. 한 세겔은 20제라니라. 그래서 돈으로 대신 대속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5세겔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세겔이 4일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4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가 이제 하루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5세겔이니까 4, 5, 20일치 노동자 품삯이 되는 거죠. 20일치 노동자 품삯이시면 어느 정도 되는 10만 원으로 치면은 200만 원이고요. 7만 원이면 140만 원이고 상당히 센 금액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그만한 금액으로 대속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요, 대속하지 말고 그것들은 거룩한 즉 이것을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대속해라, 이렇게 피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사람만 대속할 수 있다. 고기는 내게 돌리니 흔든 가슴, 넓적다리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그 대가로 제사한 대가로 넓적다리와 가슴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한테 준다. 영구히, 그러니까 이건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 소금이 한번 소금은 불태워서 녹이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그 소금 바위는
뭐 1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이들은 소금 언약, 이들한테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대신 이어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데 뭐 책 보면은 11조에 관한 논란이 많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약엔 11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엔 11조가 나올 수가 없죠. 신약엔 11조 마태복음 23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서신서에는 11조 얘기를 할 서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걸 가르쳐 준 거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고, 갈라디아 교도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다 그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어떤 구약의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대한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유일하게 히브리서 하나. 히브리서가 제사장 제도와 또는 이 성막과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다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도 구약을 인용한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라고 한 그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구약을 계승하는 거죠. 근데 구약을 모형으로 받고 이제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완성. 신약은 완성입니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고 이거는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계승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뭐 11조니 제사장 제도니 이거 안 가르쳐 준 이유는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건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요. 무슨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근데 그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면서 새로운 언약 성경과 옛 언약 성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 공부하고 신약 성경만 읽지는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요즘 많이 혼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그 11조 어쩌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지. 지금 제도는 이미 구약에 다 있잖아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휘장을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던 그곳을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죄 지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천주교처럼 그 뭡니까? 고해성사라 그러죠. 고해성사. 사제한테 가서 고해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천주교가 그걸 이제 흉내내서 하는 거고요. 제사장이 오면은 죄를 대신해서 그 제단 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함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내가 이렇게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축복하면은 너희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이제 대속죄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제사장 통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나 무슨 뭐 전도사나 뭐 이렇게 신부 통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가 아니라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는 제도로 바뀐 거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 베드로한테 부탁했는데 21장의 첫 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 그래서 첫 번째 내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양. 세 번째 내 양. 이렇게 먹이라, 치라, 다스리라는 말이죠. 관리하라, 돌봐라, 돌보는,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제 신약에서는 양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먹이고 가르쳐서 양육하고 돌보는 일,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단어를 쓴 거죠. 예수님이 목동,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목동이죠. 목동.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목동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꼴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러려면은 그 양을 키운 사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당연히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도 가족 데리고 다니면서 생계를 위해서 가면은 생계를 그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시험에 들까 봐서 그랬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냐. 군대 가면은 당연히 군대에서 월급 나오잖아요. 로마 군대는 월급이 있었어요. 누가 포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이거 소극정에서 말한 게 아니라 수고한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은, 이게 이제 목회자 전문 사역자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심 다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일.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7 집사들 세우고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내가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말씀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18장에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에 기업도 없겠고 분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감리교나 이런 통합측이나 이런 데서는 법으로 목회자는 이중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다른 잡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도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수고한 대가를 11조로 대신 레위 사람들 이거 먹고 살아라. 딴짓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나 느헤미야 때에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11조를 하지 않은 데서 타락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레위인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 또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렸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당연히 타락한다. 그런 논리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조를 하나님의 대가를 주어서 딴 것을 못하도록 전문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이걸 던지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은 자동 타락을 하는 거죠. 자동 타락.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동 타락을 하잖아요. 교회가 자동 타락하니까 자동 쇠퇴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오늘 현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딴짓하지 말고 봉사 일에만 잘 해라. 봉사 감당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거다. 너희한테는 대대로 11조가 너희들은 유업이야.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마. 너희 수고 대가로 이걸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대가를 먹고 살게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을 주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이 없을 거다. 그래서 기업을 안 줬어요.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잖아요. 2장 3장 4장에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그 땅 나누기를 하잖아요. 근데 레위는 성읍만 줬어요. 20장, 21장에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11조 드리고 헌물 드린 것을 관리하면서 살게 한 거죠. 레위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으면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에 드리는 곡식, 포도즙들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 말은 너희가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너희의 수고한 농사 짓고 수고한 대가의 감사 예물로 받는다. 이런 말이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이 모든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드린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한테 줘라. 그래서 제사장 아론도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만 네 사역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집중하면 백성들이 거룩하고 백성들이 거룩하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질병도 막아주시고 재난도 막아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소출을 이것을 받게 했어요.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라는 말은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헤브론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읍으로 이사를 가도 다른 성읍에 여행을 가도 거기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천주교 같은 데가 그걸 잘하죠. 천주교 신부님은 여기 뭐 광명에 있다가 부산에 가도요. 부산에 그 교회 가서 내가 뭘 쓰고 뭘 청구하면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로 가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한 교회니까. 근데 우리는 다 우리 개신교회는 다 개교회주의로 다 쪼개져 갖고 다른 데 가서 요청하면 쳐다보지도 않죠.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다. 성물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래서요 11조 헌물 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이게 뭐냐면 이게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11조를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헌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좋은 직장을 주셨고 또 좋은 사람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질병이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니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속죄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는 딴 데 엉뚱한 데 돈 투자하고 막 건물에다 돈 투자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순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읽을 기회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도들 돌보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할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냥 양떼들을 그냥 길바닥에 던져놔놓고 목동이 딴 데 가서 딴 일 하다가 와가지고 와보면 양떼들 뭐 이리떼들이 다 뜯어먹고 곰이 다 뜯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그러면은 양떼들도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그 헌물을 가지고 거룩한 사역에 전심전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 이것이 레위기 말씀 거룩에 관한 말씀이면서 18장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주셨는데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구약의 2000년 역사, 타락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있고 그들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들의 삶이 강해지고 항상 평안해졌음을 성경 역사가 증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부르심의 위치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또 교회는 드려진 소중한 헌물을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써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또 시들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작은 교회들 또 위기에 처한 선교지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